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졸지 않았다. 이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좋은 졸음이 뭔가를 다 알고 졸아본 적이 있고 뭐 요즘에도 그게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졸다가 버스 정점까지 가본 적도 있고 또 버스 기다리면서 졸다가 자기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버스를 타 가지고 또 그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시가지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우리 요즘에 전철 안에서 졸다가 또 희한한 일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조는데 자기가 내릴 곳을 어찌 그리 기가 막히게 아는지 딱 눈을 떠서 자기 내릴 곳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 얘는 우리가 전체를 다 봐도 참 사람들 요즘에는 다 휴대폰 때문에 바쁘시지만은 그 정말 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조는 모습을 밤 9시 10 시쯤에 전철 타고 보면은 뭐 저도 졸죠. 조는데 이제 저는 또 안 졸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점잖은 체면에 안 자랑했지만 그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 피곤해서 조는 사람. 또 저 사람은 '뭐 하느라고 이렇게 졸고 있을까? 저 사람은 참 습관적으로 조는구나.'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기 조는 걸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조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조는 모습을 보면은 쪼끔 약이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쪼끔 좀 보기 싫은 경우도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들이 그 졸기 이전에 과연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요 졸지 안 해 봤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저에게는 아주 그 유명한 일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 가지고 그 특강을 하는데 그 그 중고등부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인제 강의를 부탁해 놓고 저를 하필 오후 1시 강의를 시켰어요. 자기들은 다 오전에 오후에 하고 나만 좀 약이 올랐지만 이제 재미있게 하겠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맞아요. 졸은 사람도 있고 안 졸은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강의를 하는 제가 졸았어요. 그래서 졸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장소가 바뀐 거예요. 놀라 가지고 내가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갑자기 모든 학생들이 웃고 야단났어요. 그리고 졸은 사람들 다 또 이렇게 잠이 깨고 일어나는데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존 적도 있는데 이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설교하면서 졸면 끔찍해요. 왜냐하면은 순간 졸아요.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모르죠. 근데 저는 인제 순간 알잖아요. 순간 졸면은 문제가 큰 게 뭐냐면 앞에 무슨 설교를 했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순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길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분들이 있어요. 아파서 쓰러진 경우도 있고 현기증 나서 쓰러진 분도 있지만 졸려서 쓰러진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 하죠. "아니 저녁에 그렇게 6, 7, 8 시간, 9 시간씩 우리 10 시간씩 자는데 왜 이렇게 또 낮에 졸립니까?" 의사들은 얘기하죠. "그거는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졸음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좋은 졸음도 있고 이해가 가는 졸음도 있고 좀 측은한 동정이 가는 졸음도 있고 아니면 좀 얄미운 졸음도 있고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조냐.' 하고 핀잔을 듣는 졸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졸음을 피할 수가 없죠. 이렇게 졸음을 얘기하는데도 조는 분이 있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졸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은 유두구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그야말로 청년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른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젊은 청년이다 했을 때 우리식으로 하면은 20 대, 20대 중반. 우리가 보통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젊은 사람이라 안 하잖아요. 학생 부르죠. 보통 젊은 사람 할 때는 우리가 좀 20대 중반이나 또 더 나아가면 30대 가겠죠. 제가 이 파주에 처음 와 가지고 저 마산이라는 곳에서 인제 교회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 마산리 청년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회를 '아 이 청년회 한번 가 봐야 되겠다.' 해서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 출석하신 분은 "그 여기 마을 청년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 청년에서 끼워주지도 않는데 '아 그래 되게 젊은가 보다.' 했더니 그 마산리의 청년은 평균 연령이 60 세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일인가. 20대, 30대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55세가 깨들지 못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그거 가면 제일 막내래요. 그래서 안 간대요. 아, 정말 노인의 그 인구나 연령이 심각하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가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이면 아주 현대잖아요. 근데 그 파주, 이 파주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준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파주도. 보게 되면 사람 연령이 높아간다. 그래서 유두고가 젊은 청년이었을 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몇 살? 50세에서 60살.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젊은 청년 했을 때는 20대를 이야기했죠. 아주 힘이 넘치고, 그 다음에 꿈이 가득하고, 뭔가를 할 수, 진취적인,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잘 졸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참, 얼마나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면,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근데 요즘에는 수상한 적이 많아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나 20대 그 젊은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면은 그 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 얘기합시다. 이 청년들이 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주님도 모르신대. 무슨 일 하고 있는지를. 자기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 졸음. 왜 이 졸음이 나에게 생기는가? 저도 졸아봤고 여러분도 졸아봤고. 제가 20대 중반 때 전도사 시절에 성도들이 그랬어요. 무슨 전도사님이 다 졸아요? 몰라요. 예배 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또 저 말씀 하시네 하고 이렇게 졸았어요. 여러분 절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 말씀 하시네 그러지 말아요. 예. 저도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그럽시다. 목사님 그거 설교 6개월 전에 하지 않았어요?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얄밉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다 기록해요. 기록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기록했는데 저희 5년짜리 한번 쭉 봐봤어요. 달력을 쭉 봐봤더니 이거 중복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중복되는 게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좋은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잠이 부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그때 우리 저녁 10시까지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또 씻고 자고 또 새벽 4시에 나오고 이러니까 전사님들이 정말 고생도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그때 우리 피곤할 수 있겠죠. 근데 전도사라는 직책은 핑계가 안 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그래서 절대 안 졸겠다고 이렇게 그날은 정말 두 손 모으고 일을 악물었어요.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집사님들이 킥킥거리고 웃어요. 왜 그런 것들이 사람이 졸면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넘어야 제가 졸면 뒤로 넘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집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졸음. 이거 어떻게 할까? 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졸을까? 여러분들 운전하신 분들은 알죠? 그렇게 많은 그 팻말 중에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졸음운전.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고속도로에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졸음쉼터가 있어요. 예, 졸음쉼터 참 좋습니다. 제가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밤중에 달리는데 졸음쉼터 좋더라고요. 가서 딱 자면 한 10분, 20분 자고 또 가요. 그러면 또 졸려요. 그럼 다음에 가서 또 자요. 그렇게 해서 한 6시, 7시간 동안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졸음쉼터라는 게 졸음이라는 게 정말 예고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졸으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이거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 순간은 정말 제일 중요한 순간이다. 아무리 전날 잠 한숨도 못 자더라도 졸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저기 그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우리 그 경기도 도지사가 여러분을 초대를 했어요. 오세요. 우리 저 저녁 식사 초대를 해서 딱 와요. 7명 초대하는데 딱 포함됐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포함됐어요. 포함됐는데 그 뭐야 토요일 날 만나지. 그러면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가고 대신 우리 이제 권사님 중에 갈 건데 딱 갈 때 벌써 달라요. 바빠. 월요일부터 바빠요. 토요일 날 약속인데.
뭐 한 거 봤더니 얼굴 마사지 받고 머리 손질하고 또 옷이 없다고 나가서 옷 사고 있고 토요일날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식사하는데 누가 졸겠어요? 식사 자리에서 조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꼬맹이들, 아이들. 정직해요, 아이들은.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자기 충분히 자면 졸지 않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왜 졸까요? 피곤해서 졸까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졸까요? 듣기 싫어서 졸까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대다. 아이고, 죄송해요. 내한테 졸음병이 있나 봐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분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랬으면 졸음병이란 말까 했을까. 졸음병이란 말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수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안수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이제 그 주님이 졸음병이니까 병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손끝이 이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때도 졸고 있어요. 오시신 분 중에 몇 분 알아요, 내가. 안수 기도하는데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네, 느낌이 달라요. 그래도 생각하죠. 비록 졸지라도 이 기도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그 심령 속에 스며들고 나중에 깬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몽땅히 이렇게 주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있죠. 졸음. 왜 조세요? 어쩔 때는 졸아버리면 큰일 날 때 있고 여러분들 비행기 타서 비행기 안에서는 졸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깰 거니까 도착할 때쯤에. 여러분이 만약 운전한다면 졸았다가 큰일 나죠. 제가 졸면서 운전한 적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 실제로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 구로에서 이제 자유로로 들어와 가지고 파주로 오는데 파주 출판단지까지 나와서 고속도로에 이제 진입하거든요. 그 자유로 진입해서 딱 거기서부터 제가 기억이 없어요.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보통 우리가 달리면 30-40 빨리 가면 30-40분이고 40-50분 걸리거든요. 거기서부터 분명히 엄청나게 졸린 건 알아요. 아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2번을 깼어요. 2번 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깰 때 뭐냐면은 노래 지그시 뜨고 차가 달리고 있네. 차가 달리고 있네.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파주 출판단지 우리 파주 출판단지 가기 전에 그 휴게소 있잖아요. 그때쯤 가니까 잠이 깨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절대로 졸면서 운전 안 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감사하죠. 그래도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한다고 이렇게 쏘다니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 붙들어 주셨구나. 이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믿어요.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믿지 않아요. 에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살짝 졸았겠죠. 여러분, 졸음운전할 때 얼마 졸면은 그 다음에 사고가 나요? 5초. 할렐루야. 왜 졸까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졸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죠. 저같이 무지하게 좀 졸리면 잠을 자고 출발은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출발했다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저기 아주 우둔한 김 목사 좀 가서 좀 붙들어 주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켜서. 그러니까 30-40분 운전하는 동안 아무 일이 없었겠죠. 왜 졸까요? 듣기 싫어서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졸까요? 전에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 앞에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는 거 있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얘기하더라. 김준사, 어떻게 이렇게 졸고 있어? 뒤에 앉아서. 마귀가 뒤통수를 통통 치고 있더만. 이래요?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 기분 나쁘고. 아니, 나는 그래도 좀 하나님 종이고 또 기도한다고 열심히 할 텐데
예, 마귀 와서 뒤통수를 치더래. 그게 졸더래요. 뒤통수를 치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이 뭐 하나님께 저렇게 환상도 보여주시나 설교하는 중에.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환상 보여주시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딱 이게 환상, 어머 이 권사님 저러네. 이렇게 보고 막 이분이 저러네. 이분이 저러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때 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설교자가 진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봐요. 오직 있으면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겠어요? 왜 좋을까요, 우리가? 할렐루야! 왜 좋을까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우리가 전부 전하 여러분이라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경험을 다 해요. 뭐 어떻게 할까요? 왜 우리가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저녁에 새벽 2시, 3시까지 뭔가를 해야 될까? 반드시 좋을 텐데. 왜 우리가 내일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녁 12시, 3시까지 왜 뭔가를 들여다보면 해야 될까? 그 일이 무슨 일일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게 해요. 정말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까? 예, 저도 해봤죠. 밤을 새봤어요. 제가 영국에 살 때 이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한국 목사가 그 영국 사람들에게 설교 준비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 영어로 설교문 작성해야 돼. 밤새내 잠도 못 자고 해요. 근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자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졸리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제 그날 저녁이죠.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에 왔어요. 근데 주일 예배 때 딱 졸아요. 왜 졸까? 내가 내일이 주일 예배인 줄 아는데 오늘 왜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좋을 텐데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럴까?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 읽은 말씀에도 주일날 벌어진 일이에요. 첫째 날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이때부터 전통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이제 초대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해, 예배드리기 시작해.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잖아요. 무덤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교회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을 바탕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기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고 율법은 지나가고 새 은혜가 왔어요. 옛 아담은 지나가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옛 것이 다 지나가고 율례와 전통이 다 지나가고 새롭게 하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새로운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말에 모든 걸 다 했어요.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뭔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게임도 하고. 이전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켜요.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릴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와서 졸기도 해요. 왜 조는가 보면 이유들이 거의 공통적이에요. 바빠서 잠을 못 잤네요. 자도 끝이 없네요. 제가 어제 집안일 하느라고 좀 늦게 자서 그래요. 어제 일이 좀 고됐나 봐요. 피곤했나 봐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가 있죠.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유도구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청년, 어린아이라 우리가 이해하죠. 20대 정도면은 이제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다 알아요. 근데 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잖아요. 창문이라서 우리 이것처럼 우리 지금 예배 드린 장소 참 창문도 털이 좋네요. 저건 2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딱 거기서 앉아서 우리 벽에 끄트머리에서 등 딱 기대고 있으면
얼마나 낭만적인지 몰라요. 여름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시원하니 좋아요. 제 여러분 그 동네 친구 중에 어렸을 때 동네 친구 중에 4대 독자가 5대 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꼭 그 집에 2층 집을 그 방앗간하는 집안인데 2층 집에 올라가는데 2층 집인데 그 2층에 옥상에 옛날에 그 막아놨잖아요.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거기 난간에서 눕고 있는 게 습관이에요. 그걸 되게 좋아해. 그날 저녁에 눕다가 깜빡 졸았나 봐요. 몇 대 독자라고요? 5대 독자. 1980년대 5대 독자라고. 여러분 거기 했는데 갑자기 그 옆집에 또 다른 친구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뭐 새벽이죠 이제. 쿵 소리가 나서 놀래가지고 나와봤더니 이 친구가 옥상에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어디로 때문에 담 위로 떨어졌어요.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다행히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참 떨어져도 잠잘 때 떨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 게 없어서 다 안심들 했어요. 아니 우리가 뭔 상관이 친구들이 왜 걱정해야 되고 그 집안에 그 친구가 이치가 어떤 걸 알기 때문에 다 걱정해가지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러니까 야 다행이다. 다 위로를 받은 거예요. 걱정이 앞섰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다시는 옥상에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그 뒤부터는. 왜 졸아요? 이 누구라는 청년이 젊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20대를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20대는 우리 뭐 파주업은 60대 될 수 있겠지만 설마 60대 드신 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겠습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진 찍어봤어요? 딱 등에 기대서 다리 하나 뻗고 다리 한쪽 딱 무릎 세우고 사진 찍어봐요. 정말 멋있어요. 저한테도 사진 한 장 있어요. 제 거. 예. 그건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여름에 찍은 사진이라 예. 반바지에 뭡니까? 러닝샷만 입고 찍은 거라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이 청년이 도대체 그 주일 예배에 뭐 하고 있었을까? 술 마셨을까요?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또 봤을까요? 일주일 동안 못 본 드라마 한꺼번에 다 봤을까요? 아니면 싸우느라고 무슨 자기 기쁜 일이 있어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처음에 보니 죽었더라.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좀 떠들지 마라.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떠들지 마세요. 여러분 뭐라 하지 마요. 왜 자꾸 조냐고 그러지 마요.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정이든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졸아도 어디 와서 졸아라? 어디 와서 졸아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 졸아라. 저는 새벽기도 와가지고 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아주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찌 이렇게 다정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다정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러죠.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제발 좀 나한테 나 예배 끝나고 갈 테니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좀 그만하라고 얘기하죠. 그토록 피곤하면 새벽기도 안 나와야 돼. 집에서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그 피곤하고 졸리는데도 나와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딱 앉아서 졸아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조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왜 조십니까? 유두고 청년은 오늘 보면 유두고 청년 때문에 야단 났잖아요. 젊은 청년이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좀 그래서 두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는 아니 좀 거기에다 나무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막아놓지 왜 그랬을까? 두 번째는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쁘셨을까?
그럼 같이 예배 드렸던 다른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한 번쯤 이렇게 깜짝 놀랐을 텐데 뭐 하고 있었을까? 질문이 생겨요. 어쨌든 성경은 그런 전혀 말씀 안 하세요. 어쨌든 유두고 청년이 그랬겠죠. 설마 떨어졌을래야 했겠죠.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이. 이 청년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졸다 떨어지니.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깊이 잠자다가 떨어지면은 소리도 못 질러요. 그냥 전에 아까 담에 2층 옥상에 떨어진 친구 보니까 그냥 몸이 붕 뜨더래요. 그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 청년이 지금 졸면서 이 사람은 조는 사람이니까 졸다가 눈 떠보면 사도 바울이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졸다가 눈 떠보면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주일날 모여서 뭘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가야 돼.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 이때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되게 바쁠 때예요. 왜 바쁘냐면은 사도 바울이 총 3번 온 세계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게 마지막째. 이제 가서 자기도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순교를 준비해야 돼. 예루살렘에 붙잡히고 나가야 되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바빠. 그래서 다음날 가야 돼, 빨리. 왜냐하면 세운 교회를 여기저기 막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굳게 세워가야 돼. 자신이 지금 세운 교회가 수십 개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세우고 지도자 세우고 장로 세우고 이렇게 하고 막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일주일 시작했으니까 한 주일을 지나고 가는 거죠. 가서 다 있으면서 말씀을 이제 밤새도록 하는데 이 유두고는 눈 떠보면 또 말씀 전하고 있고 눈 떠 말씀 전하고 유두고 청년이 도대체 왜 여기 왔을까? 질문해 보죠. 그러면 여기 집 주인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기 때문에 그 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믿음이 되게 좋은 청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어요. 또 그냥 내가 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싶은데 과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이 천하의 이 말썽꾸러기야. 이 못된 놈아. 오늘 가자. 그런 귀한 말씀 듣는데 가서 좀 듣자. 끌려올 수도 있어요. 자문자는 어떤 형편이 왔든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참 그래요. 9절의 말씀 보면은 2가지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다 읽지는 않고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짧은 구절 속에 굉장히 막 긴박감이 있죠. 그냥 딱 졸고 떨어진 게 아니고 유두고 청년에게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를 썼나 봐요. 안 졸려고 들어보려고. 그래서 좀 바람이라도 쐬서 잠을 깨보려고 창문에 걸터 앉았는데 그것도 안 되네요. 어쨌든 떨어졌어요. 여러분 졸리거든 조심하셨대요. 주일날 의자에 앉아서 조시다가 옆으로 떨어지는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유두고라는 청년을 보게 되면 왜 졸았는지 너무 굉장히 심하게 졸았다. 떨어졌어요. 근데 죽었다. 사람들이 엄청 떠들잖아요. 에휴 그럴 줄 알았다. 이 집 그 주인은 뭔지 돈도 많이 벌고 잘 부장으로 살았지만 아들내미 하나 때문에 집안 망쳤네. 이런 소리도 할 수 있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귀한 말씀 시간에 은혜 시간에 은혜도 못 받고 졸아서 떨어지냐. 어이구 천하에 그냥 근심덩어리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저 청년은 평상시에 잘하더만 왜 저렇게 오늘따라 졸아가지고 저렇게 떨어졌을까? 측은 얘기는 사람들이 자관 여러 소리들이 있어서 웅성웅성할 거예요. 또 아니 도대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안 좋은 일을 우리가 있게 하실까?
아니 딱 잡으셔서 그냥 유도가 청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시지 않고는 왜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의 근심을 만드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해. 여기저기서 떠들어요. 자, 유도가 청년이 그냥 졸고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사고가 일어나니까 조는 것부터 시작했어. 떨어져서 사고 난 것부터 시작했어. 또 그의 부모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했어. 그 청년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의 그 막 불쌍하고 동정하는 입장에서 또 청년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저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하는 식으로 얘기도 하겠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자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떠들지 좀 마라. 제발 좀 조용히. 우리 여러분 이 목사가 한번 드라마틱하게 해볼까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나 제가 저 따라서 하라고는 못하겠지만은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좀 심하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한두 명이 모였겠어요? 수십 명이 모여 앉았는데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을 것 같아. 떠들지 마라.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 보면 내려갔어요.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해. 우리는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는다. 이것이 절대 생소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졸아서 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이. 내가 오늘 졸다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 난 전혀 기억도 못하겠어요. 부끄럽기도 창피하죠. 그러나 다음에는 내가 안 졸아야지. 소망을 하신다. 교회 와서 조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저도 각오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각오하기를 모두가 다 졸아도 저는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설교해야 돼요. 지금 이 교회에 지금 오늘 모인 들어와 교회 문제가 뭐예요? 없어요. 저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찬하게. 옛날에 성찬식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야말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 성찬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녁에 모여 식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직접 떼주고 먹었잖아요. 6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대로 답습하는데 나중에 교회가 오면서 교회가 바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너무 번거롭고 번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하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들이 성찬 다 모였어요. 근데 하는 그 만찬이죠. 그러니까 안에 뭐 붙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 누구라는 청년은 음식이 눈에 맛있게 보여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가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길어지니까. 사도 바울도 참 그 좀 미리 먹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시작한 말씀 끝까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설교가 좀 길어지면 그 얼굴을 가만히 말씀이 길을 때 얼굴 보면은 착착착 변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설교가 좀 길어지면 어때요? 오늘 좀 우리 예배 1시까지 드립시다. 갑자기 답답해지죠? 설교 좀 길으면 어때요? 짧으면 어때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대. 자기가 저 시골에 살 때 시골의 목사님은 딱 20분에 25분이면 끝난대. 맞아요. 저 모교에 그 목사님도 저한테 세례 주시고
저희 스승이 되는 그 목사님도 그분은 정말 25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11시 시작하면 정확히 12시에 끝나요. 근데 제가 다녔던 그 모교에 장로님 중에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대표기도 하잖아요. 한 분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흉내 내볼게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근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이 크신 사랑 저희가 이래 기도하면 제가 그때 이제 청년 시절에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기대를 오래 하고 딱 나니까 한번 졸고 나면은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간절히도 한 번도 안 해, 두 번씩이나. 그리고 딱 눈이 떠져요. 그럼 우리가 그때 이제 기도송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나만 그러지 않았더니 성가들이 다 그래. 정신이 맑아져요 갑자기.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배 시간이 이제 10분 늦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그 모계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줄이세요. 아마 아시는가 봐요. 그 설교가 25분이 아니고 15분 딱 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우리 목사님 멋있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잘한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중간에 뭔 변화가 있었겠죠. 성경의 말씀 보면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저는 모계 목사님 제 스승이기 때문에 존중해요. 그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희 그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로는 뵙지를 못했지만 꼭 찾아갈 땐 찾아가 뵙기도 했는데 연로하시니까 그렇죠. 교회가 엄청 커요. 제 보기에는 엄청 큰데 여러분 그곳에 그분이 있는데 중간에 저는 좀 바꿔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길어질 때 말씀이 길어진 대로 우리가 좋을 수 있어요. 말씀이 길어져서 좋은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오늘 유두고에 대한 어떤 책망도 비판도 없어요. 마지막 결론 보면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냥 얘가 기적이네 살아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그 모습에 모두가 다 깊은 은혜를 받은 것.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보면 교회에서는 졸면 안 됩니다. 어디 신성한 예배 시간에 좁니까? 이런 설교를 하죠. 저도 해봤고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이 말씀 보고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졸은데 졸아야죠. 근데 우린 떠들지 맙시다. 저분이 졸고 있으면은 참 그래도 저렇게 조는데도 예배에 와서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시고 앞에서 앞자리에 앉은 분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아무도 안 보이게 콕 찔러준다든지. 왜냐면 유두고 청년도 졸다 깨고 졸다 깨다 그랬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배 다 끝나고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없잖아요. 오래전에 있어요. 아이고 말이야 그 아무개 집사님장 도대체 그 저녁에 뭘 했건데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꼬박꼬박 졸아 설교 시간에. 어이 참 내 앞에서 조니까 그냥 나도 그냥 졸음이 오대. 앞에 사람이 조는데 뒷사람이 왜 졸음이 와요? 자기도 졸음이 오니까 오는 거지. 말 안 바꿔보게요. 아유 저분은 참 피곤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들으셨네. 떠드실래요? 예배를 나왔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실래요?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 성도님은 오늘따라 유도인ችን 아마도
많이 피곤해서 그럴 거야. 네, 다음 주에는 저 성도님을 위해서 비타 500을 하나 사고 가야지. 바카스티라도 하나 사고 가야지. 또 뭐예요? 잠 깨는데 뭘 많이 먹어요? 사고 가서. 많이 힘드시죠? 이거 하나 좀 드세요. 네, 제가 특별히 사왔어요. 우리 성도님 드리려고. 저 그분 딱 한 번 봤어요. 얼마나 깊은 은혜가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 수백 명이죠. 뭐 1000명이, 1000명, 2000명 다 되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요. 조는 사람은 눈에 들어옵니다. 2000명 중에 딱 한 명 줘라도, 그것도 저 구석지에서 줘라도요. 정말 희한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수에 졸잖아요. 그러면 신기해요. 짠, 짠, 짠 하고 눈에 확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마치 영화에 보듯이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근데 그분이 앞에 성도님 존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료수 주신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졸고 있으면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더 오히려 축복해요. 그가 하는 행동을 아니까. 유도구 청년이 졸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아유, 쟤는 교회의 민폐야. 어찌 저런 청년이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 교회 소문이 나겠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것도 사도 바울이 1시간 설교한 게 아니라 3시간, 4시간, 5시간 설교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떨어졌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이구 정말로 저 김경배 목사님 왜 이렇게 주책이야. 좀 사람들이 졸리고 그러면 딱 30분만 설교하지. 왜 저렇게 하다가 저런 일이 벌어져? 도대체 저 교회는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젊은 사람 교회에서 떨어져 저렇게 사고를 당해? 온갖 소문이 난무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떠들지 마라. 안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요. 조는 것을 야단치실래요? 그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 하실래요?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저 청년이 참 근심거리다고 비난하실 거예요? 기껏 하시는 말씀이 그 청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다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옆구리 쿡 찔리면서 유두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졸지 말어. 큰일 날 뻔했잖아. 이거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의 말은 이겁니다.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오늘 우리 주셨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봐봐요. 좋은가 안 좋은가. 졸음. 우리에게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졸아서 사고 난 건 많이 듣죠. 공장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가다가 순간 많은 일이 사고들을 우리가 듣죠. 교회 예배 시간에. 좋죠. 심지어는 제가 우리 파주 동산교회 와가지고 파주 동산교회예요. 왜냐면 아시아라 자꾸 사람들 이상한 소문 내가지고 파주 동산교회로 바꿨어요. 뭘 몰랐죠. 바꿨어요. 근데 누군지 알아요, 권사님 제가. 많이 젊어지셨네. 자, 우리가 이 파주 동산교회 죄송해요. 뭐 하다 또 잊어먹었다. 제가 뭐 얘기하다 그랬죠? 이 파주 주님 큰일 났네. 예? 아니요, 말고요. 그 전에요. 어쨌든 간에 졸음. 이 파주 동산교회 안에서 파주 동산교회 참 목사님 참 주책이야.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나와요? 여러 의견들, 생각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졸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시렵니까? 졸다가 사고 난 경우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심지어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졸잖아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심지어 여러분 내가 그 생전 아까도 우리가 그 이야기하면서 웃었지만은 안식기도 할 때 난 좋으신 분 생전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파주에 와서. 어떻게 목사님이 막 안식기도 하는데 좋을 생각을 합니까? 졸다가도 잠이 깨는데 참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딱 머리 얹어서 안식기도 하면요. 느낌이 좀 이상해요. 기도를 이분이 같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안식기도 할 때 좋을 때는 정말 고개가 작게 움직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보여요. 네. 그래도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실랍니까? 제가 오늘 조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립니까? 아닙니다. 주일날 왜 좁니까? 토요일날 뭐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수요일 저녁 예배 참석하기 전에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7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직장에서 7시까지 일하다가 막 불이 나게 교회 옵니다. 얼굴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순간 좁니다. 그게 굉장히 은혜예요. 오늘 수요일 7시 반인 줄 아는데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점심 같이 먹고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영화관에서 영화관 보고 그렇게 내일 놀다가 이게 7시 반은 예배 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수요일날 목사님하고 수요일날 절대 안 빠지고 약속했는데 불이 났게 택시 타고 왔습니다. 와서 좁니다. 저는 모르겠죠. 자기는 압니다. 졸음. 왜 우리가 좁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떠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조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얘기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축복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왜 졸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해결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